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고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듣고서 그들의 아버지는 곧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아버지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으니 그는 나귀를 타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마침내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물었다. 그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무엇을 좀 잡수시고 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답하였다. 나는 노인 어른과 함께 돌아가서 노인 어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이곳에서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여기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밥도 대접하고 마실 물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늙은 예언자와 함께 가서 그의 집에서 밥을 먹고 물도 마셨다. 그들이 이렇게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온 그 예언자에게 내렸다. 그는 유다에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밥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죽음은 당신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나귀 등에 안장을 얹어 주었다. 이에 그 사람이 길을 떠났다. 그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그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다. 그리고 그 주검은 길가에 버려두었으며 나귀와 사자는 그 주검 옆에 서 있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길가에 버려둔 주검과 그 주검 가까이에서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렸다.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 그 늙은 예언자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하나님의 사람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전에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내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의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하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어 놓으니 그는 곧 가서 길가에 있는 그 주검을 찾아내었다. 나귀와 사자가 그 주검 가까이에 서 있었는데 사자는 그 주검을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귀도 물어 죽이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주검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의 성읍으로 옮겨와서 곡을 한 뒤에 묻어 주었다. 그 주검을 자기의 무덤에 안장하고 나서 그 늙은 예언자는 아이고 내 형제여 하면서 통곡을 하였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너희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묻힌 곳에 같이 묻어다오. 나의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외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런 일이 생긴 뒤에도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은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을 택하시며 그에게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 10지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로보암에게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법과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여로보암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를 세겜에서 브누엘로 옮기고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둔 처소를 마련했으며 여러 곳에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지키며 주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행치 않는 오만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은 이러한 베델의 제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를 잡아 그의 입을 막으려 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그를 매수하여 자기 편으로 삼고자 호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모세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기보다 인간적인 방편들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도시를 옮기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 베델과 단에 제단을 두었으며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임의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등 통치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방법들을 활용했으나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열왕기는 이런 일 때문에 여로보암 가문이 죄를 얻었으며 마침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전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힘이 세다고 해서 용사가 제 목숨을 건지는 것은 아니라고 노래합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군마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목숨을 건지는데 많은 군대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시는 분, 당신 백성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방패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이름이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은 이런 다윗을 기억하시며 나의 종 다윗이 한 것 같이 하라고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고 이로써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대도 필요하고 군마도 필요하며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서를 포함한 신명기의 역사서는 모두 한결같이 이러한 인간적인 수단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행하는 삶에 먼저 충실할 것을 교훈으로 전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임금은 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백성의 삶도 풍요롭고 복된 길에 이르게 하는 임금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따라 행하는 임금은 백성을 풍요롭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며 그 자신이 먼저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 말씀 앞에서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며 은총의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운 여로보암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다윗의 길이 오늘 저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죽을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굶주릴 때 살려주시는 방패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복음의 한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